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찾아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를 향해 있고, 그래서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마음은 그 생전에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에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죽은 시체라도 가서 만나가지고 향품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놀라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장 먼저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제 새벽이 되기 전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절망과 허탈과 허망을 낳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에베소 6장 24절 보니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 무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 무덤에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고 큰 돌을 움직여서 아구에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니까 인봉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했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체를 훔쳐가고 또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돌을 인봉하고 나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였냐면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였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가서 무덤의 문을 돌려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누가 이 무덤에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거 장정들 여러 사람이 매달려서 간신히 그 돌을 옮겨놨는데 우리 힘으로, 나약한 여성의 힘으로 어떻게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 보니까
이미 돌이 굴러져 있었는데 돌이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돌이 옮겨진 것 자체가 바로 이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무덤이 열려 있는데 보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에 따라 문득 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옆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됐어요. 이제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전파해 줬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절에 이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고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어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사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에 뭐라고 되나?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부활을 목격을 오니까 저 사람들 허탄한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응?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을 해줬어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떠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증거해 주니까 허탄한 듯 생각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확인하러 가라. 베드로는 또 수제자였고 과거에 예수님도 3번 부인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12절이니까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뒷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이네. 예수님이 안 계시네.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그 다음에 13절부터 등장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가 되는데
4km가 10리라고 하니까 25리 되는 거리를 둘이가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으로 떠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16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인 것을 몰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글로바라는 자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글로바입니다.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요즘 된 일을 왜 알지 못합니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이 열리고 어디 갔는지, 시체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강권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먹었어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었는데 30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비로소 예수가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을 알게 되더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면 천국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믿어집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입니다. 바라는 미래들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보이지 않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3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질문 대답해 보세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끼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또 말합니다. 시몬,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36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이제 같이 길을 가는 이 말을 할 때에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침에 일찍 와서 인도 목사님이 영어로 된 이 설교 원고를 보고서 질문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느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근데 왜 평강이 없느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왜 평강이 없느냐고 저한테 질문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가르쳐 줄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 탐심 때문에, 물질의 미혹 때문에,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에게 평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결혼하고 그 다음날 지하 벙커에서 프랑스의 공격을 받다 지하에 숨어 있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또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할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나는 영과 이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본원과 같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은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손과 발을 보여주니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요? 이것은 성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면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한 것처럼 부활체는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신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쫙 이야기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픔도 암병도 질병도 고통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오 하늘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